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이제 처음 진행할 때 제가 섬기게 돼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되게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실 수 있겠지만 몰래 그 전에 오늘 오기 전에도요, 뭐 수지 예본교회 검색해가지고 여기 잘 되고 있네, 좋겠다,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괜히 제가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기다리라고 하실 때라는 주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책장은 다른 제목일 겁니다. 설교를 좀 바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꿨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삶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요, 안 하는 사람들 말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응답받는 게 아니죠. 예. 그럼 항상 내가 원할 때 응답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도 아는데 늘 하나님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도 무언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과거에 그토록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거절하셨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상처를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혹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면은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여러 번 함으로써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렸다, 힘들다, 이것을 토로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해야 할 정도로 경건하고 훌륭했던 신앙인들도 다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야이로도 느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등장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이로와 그리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소식을 듣고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하면서 가시다가 중간에 한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이 죽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워낙 기적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미치고 환장할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런지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죠? 회당장은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 혹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예수님하고 거리가 그렇게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미워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죽게 되니까는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고려를 할 게 뭐 있습니까? 당장 내 딸이 죽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가가지고 내가 고쳐주면 안 해서 같이 가세요. 근데 같이 가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운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닥따닥 붙어서 간 거죠.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였나요?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우리 학교에 유승준이 한 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가 되게 작은 학교였어요. 근데 진짜로 무슨 학교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교문에서 노천극장까지 걸어가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뭐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근처에 주민들 다 왔죠. 그때 뭐 인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걸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콘서트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 붙어가지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 보기보다는 제가 좀 더 날씬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딸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너무 많아. 이게 미쳐버릴 일이죠. 아마 진짜 이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12해를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12년이나 혈루병은 이제 하혈을 계속하는 병입니다. 12년이나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마 이 여인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었는지는 확실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믿는 신께 혹은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힘들어하면서 병 낫기를 구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그렇죠? 실제로 26절에 보면요, 여러 의사들을 만났지만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돈만 많이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오래 기다렸어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미치는 거예요. 네. 미치고 환장해서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열려라 참게 해가지고 이제 군중들 다 치워버리고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느긋해 보입니다. 이 여인이 나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거든요. 만지니까 나았죠. 예. 그러면은 다 나았잖아요. 그럼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멈춰서세요. 그러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빨리 나았으면 빨리 가야지. 그렇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34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굳이 듣고 대화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지체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체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35절 제가 읽어드리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요 이 대화가 그러니까 짧게 한두 마디 나눈 게 아니에요. 꽤 길게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이제 회당장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만한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회당장은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양반은 우선순위도 모르나? 예. 우리 응급실 같은 데 가면요 응급실 먼저 온 순서대로 고쳐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트리아지라는 그런 나름의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응급실 한두 번 간 적이 있는데 저는 통풍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나았는데 통풍이 이제 병의 심각성은 별로 아니에요. 안 죽어요. 근데 아프긴 겁내 아프거든요. 그래서 진짜예요. 그래서 밤에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니까는 저한테 이렇게 막 딱지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막 고쳐주고 저 보면서 뭐냐고 그래서 통풍이라고 그러니까는 예 그러면서 약 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는 표정 있잖아요. 예, 한참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뭐 아프겠지만 그것 때문에 죽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원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법이죠. 근데 이 여자는 뭐 혈루병이 힘들겠죠. 근데 오래 앓았잖아요.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딸은 당장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할 수 있죠. 야, 이 양반은 우선순위도 모르나? 예.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나? 급해 죽겠는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망한다고요.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고요. 예. 우리 자녀들 망하게 생겼다고요. 예. 우리 부부관계 박살나게 생겼다고요.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거면 기도를 들어주실 거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요 때로 상처를 받죠. 그럼 우리는 그때 뭘 믿어야 되나요? 우리가 야이로의 상황일 때 그리고 이 여자처럼 12년 동안 오래 기다린 상황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 이거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 듣다가 졸리시면 잠깐 주무시다가 그래서 깨가지고 뭐 은혜 받으시면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먼저 그분이 강한 분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장례식 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에서 깽판을 치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한 그 청년이 죽었을 때는요, 그 어머니한테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아니 자녀가 먼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망발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뭐 이제 그 저기 뭐냐 동생들한테 뭐 네가 나를 믿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항상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요, 39절에 보면 더 이상한 말을 하시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 이 말이 더 복장처럼 터지는 말이겠죠.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잔대요. 그러면서 실제로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곧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 Honey, wake up. 예.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라, 얘야.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는요 거의 힘 하나 들이지 않으시면서 그냥 이 아이를 깨우듯,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 살려버리십니다. 이걸 통해서 말해주는 바가 뭐죠? 그분이 강한 분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럼 그분이 강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게,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이렇게 답답해하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위안이 될까요? 예. 답은 간단합니다. 능력이 다르면, 이건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능력이 다르면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능력이 다르면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자,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딸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야죠. 예. 죽기 전에 와가지고 빨리 뭐 손을 얹든지 뭐 기도를 해주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와서 고쳐줘야죠. 근데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치고 환장할 만한 일이었겠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야이로의 딸이 죽어도 자신은 전능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우선순위죠. 빨리 먼저 여기를 고쳐줘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인 12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줄 만한 여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죽어도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종종 발견됩니다. 예.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달라요. 저는 직장 생활을 좀 몇 년 정도 했습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맡았던 일이 리서치 같은 일이었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하고 이제 취합해서 페이퍼를 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일의 주요한 일이었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던 뭐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기들은 이제 저를 제외하고 몇몇 중에서는 이제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외국에 살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죠. 근데 저는 이제 토종, 이렇게 딱 외모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토종 한국인입니다. 영어를 이제 한국 그 시스템에서 충실히 배운 사람이니까 영어 그렇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료의 난이도에 따라서 먼저 자료를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영어 먼저 봤습니다. 이게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저랑 같이 일하던 다른 동기들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 방식으로 난이도를 다르게 배치해가지고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니까 제가 한국어로 읽는 거랑 그 친구들이 영어로 읽는 거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해되시죠? 능력이 다르면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일부의 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이 선을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다음 달 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망합니다.
내 자녀의 이 문제 역시 지금 애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망할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의 가족 관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정한 그 기한의 전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 바깥에서 일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잘 못하는 겁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제 아까 물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 청년들이 참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으면은 청년들 많으면 되게 이제 좋겠다, 분위기 좋겠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신났나 봐요. 분위기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예, 분위기 좋습니다. 그건 좋아요. 근데 우울한 청년들도 참 많아요. 예. 우울한 청년들의 대다수는 그러니까 때가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때가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한이 있습니다. 예. 진짜예요. 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면은 조건도 괜찮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외모도 뭐 거울 볼 때마다 은혜 받고, 그렇죠? 아니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기도도 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적절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난 나이만 먹는 거죠. 그리고 연초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덕담이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꼭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길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올해 연초에 그 덕담을 듣고 연말에 좌절한 게 계속해서 쌓였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꽤나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따 우리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 내려놓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것,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자,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 바랬던 건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낫게 해달라는 것, 그렇죠? 야이로는 예수님께 바랬던 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딸 낫게 해달라는 것. 둘 다 건강이죠. 원하는 건 건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둘을 정말로 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둘에게 당연히 건강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둘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 이상이라는 것 역시 아십니다. 그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자, 보세요. 이 여자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미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전설을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다닐 때마다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무는 자마다 뭐 병이 낫다 뭐 이런 전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 전능한 분이야.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져도 뭐 믿음 이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신적인 당시의 신앙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예수님을 대했던 거죠. 지금 막 이렇게 점괘 보듯 예수님을 대하고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어떻게 되겠지 해가지고 이제 옷자락을 만졌던 거예요. 아주 미신적인 마음으로. 근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혈루병 걸린 여자가 원하는 건 다 성취했을 거예요.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자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병이 많이 나으면 럭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튀면 되죠. 먹튀, 그렇죠?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혈루병에 걸렸다는 것은 내가 계속 하혈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부됐습니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여성을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레위기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죠. 게다가 이 여자는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병을 걸린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거의 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사실 여러분들 몇 해 전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코로나 터지면 진짜 혈루병 걸린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거부하고 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나은지 격리 해제되고 막 다 낫고 막 몇 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린 전력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피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 그랬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에 대한 질병 지식이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정말 무서워했죠. 근데 12년 동안 그렇게 삶을 산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여자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죠? 아프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다시 성전에 와야 합니다. 다시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답은 간단하죠. 그때 당시 이런 병에 걸리다가 낫잖아요. 그럼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인이 돼야 성전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참 잘 믿어주겠죠? 그렇지 않겠죠. 예. 근데 진짜 제사장들의 제사장이신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기서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주변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그리고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배제된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큰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육체의 건강 혹은 우리 가족의 화목,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만 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은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다고요. 그것은요,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그러니까 신성에 대해서는 아직 못 믿고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적대시했거든요. 근데 일단 야이로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아프니까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능력은 좀 써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혈루병 걸린 여자처럼 먹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만일 나았다면 살해도 했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병을 낫게 해주시면 되지. 굳이 죽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꼭 살리셔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딸에게뿐만 아니라 야이로에게 필요했습니다. 야이로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 이야기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도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시고 나서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 보면 놀라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그리스어 문법상,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느꼈던 경외감을 표현했을 때 쓰던 관용어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딸을 낫게 하신 게 아니죠. 죽은 딸을 살리셨죠. 그렇죠?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놀란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와, 이건 신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느꼈다는 거죠. 이건 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도요 많이 병자를 고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를 가가지고 딸을 병이 든 상태에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야이로는요, 그래, 예수님 훌륭한 분인 것 같아. 그냥 뭐 선지자 정도 되는, 뭐 세례 요한급 정도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군이라고 생각하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야이로는 자기 딸이 고침을 받았을지언정 자기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엘리야. 그렇죠? 근데 엘리야조차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죠? 예수님 여기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성으로, 그분의 권위로 이 딸한테요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즉 야이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은 자기 딸의 건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한 왕,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신 분을 만나고 놀란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는 단순히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문제는 자녀의 일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문제는 그냥 우리 가정 내 대소사 혹은 경제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것과 간음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것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너무 잘하네. 아까 찬양도 엄청 잘 부르던데 세상에. 그 잘못하면 목사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실까봐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네. 우리는 항상 암에 걸렸어. 그럼 절망적이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우리가 암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과거에는 죽는 게 확실시되던 암도요 요즘 많이 치료합니다, 그렇죠? 더 사람들이 더 살게 됐어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우리의 자기중심성, 우리의 이기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독에 걸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독하는 것과 우리 혀가 늘 뒷담화를 하면서 우리의 혀에서 늘 독이 나오는 것, 뭐가 더 치료하기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나와 내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것만 하나님께 가지고 가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네가 생각할 때 네 문제는 이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 너의 진정한 문제는 이것 말고 이것이 있단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기도한 것만 가지고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지?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불신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잠깐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한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정말 대부분은 못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해요. 저도 돈 달라고 해요. 저도 우리 교회 가난해요. 돈 없어요. 그러면서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만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절대 기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인내. 저는 목사로 담임 목회 14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 엄청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14년 넘는 기도 제목 받는 그 역사 가운데서 주님 제게 인내를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인내를 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삶에서 인내가 없으면 어떻죠? 열매도 안 나타납니다. 인내가 없으면 인간관계 다 망가질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얘한테 진짜 필요한 게 인내인데 얘는 맨날 돈만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너 돈 구했어? 그럼 돈만 줄게. 그러면서 인내는 안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분의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주시죠. C.S. 루이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종종 이를 앓곤 했는데 치아가 좀 약했나 봐요. 그때마다 어머니께 가면 통증을 없애는 약을 주실 테고 그러면 잘 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통증이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어머니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틀림없이 제게 아스피린을 주실 겁니다. 진통제요. 그러나 그것 말고도 다른 조치도 취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치과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얻고 원치 않는 것을 피한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픈 것만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빨을 완전히 고칠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아픔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치과 의사 계시면 여러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아프지 않은 이빨들까지 모조리 찾아내 손볼 겁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심정 잘 알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치과 의사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드리면 열을 달라 하실 겁니다. 많은 이들이 부끄러운 죄나 매일의 삶을 망치는 죄를 고치려고 그분을 찾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것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만 고쳐주시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분을 끌어들인 이상 완전하게 치료받지 않을 길은 없습니다. 그게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키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합시다. 저는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서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 다른 곳에는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 이제 저 대학교 때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그때 되게 이상했어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어? 이게 뭘 의미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게임을 되게 잘했거든요. 이게 오락실 죽돌이였어요. 그래서 오락실에 가면은 대전 액션 게임이 있거든요. 그 1대1로 싸우는 그게 위에 보면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HP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HP가 달았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이 여자가 손 딱 대면 이렇게 좀 줄고 집에 가서 자면 또 다시 충전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을 행하실 때 있잖아요. 바로 직전에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때도 능력이 나갔다 이런 표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고 덮어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요, 제가 이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의 글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약해졌다라는 말을 쓰는 관용어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 HP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요, 예수님은 약해지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있고요. 마가복음에 관한 아주 좋은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체력이 약해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서셨다는 거죠. 자, 야이로의 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이로의 딸이 건강해졌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건강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지금도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0살이 넘었습니다. 아니겠죠. 그녀는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가, 이 딸이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잠시 해결되었을 뿐
궁극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혈루병 걸린 여자는 어떻죠? 물론 잠시 나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문제나 근본적인 한계는 다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에 그런 혈루병을 가지고 있었던 경력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나은 후에도 도태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시는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진짜 문제는요,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망이죠. 인간의 진짜 원수는 사망이고 죄지, 단순한 건강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 아픈 사람들을 늘 다 고쳐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죽었다 그러면서 다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픈 사람들이나 혹은 죽은 사람들을 좀 살려가지고 생명 연장 정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좀 더 깊은 문제, 즉 이런 사망이나 소외나 격리나 고통의 문제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단순히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버리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즉 그분이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는요, 말씀만으로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가 있으라, 이걸로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는, 그것은 단순히 말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 마땅했고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 형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그분은 나쁜 판사가 될 겁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기적과 능력은 말씀 한마디로 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를 영원히 받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그분께 전가시키고 그분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우리가 그분 안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약해지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임스 에드워즈가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혈루병 걸린 여자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삶의 고통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이 모든 문제를요,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으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는요, 그분은 약해지셔야 합니다. 그분은 저주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버림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일을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의 이야기가 또 있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야이로의 딸을 소개할 때 이런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누가복음 8장 42절입니다. 뜨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달 된 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여기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그냥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외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동딸이죠. 딸이 하나밖에 없다. 이걸 왜 강조한 걸까요? 학자들은 단순히 야이로의 딸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딸이라는 단어에서 외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은 흔히 아주 접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죠? 독생자십니다. 맞죠? 유일한 독생자십니다. 여기서 독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로는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야이로의 이 외딸을 궁극적으로 구원하고 궁극적으로 살리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에서만 고침받거나 그냥 단순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히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외동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자리를 바꾼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할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과연 일하시기는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겠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분이 나를 궁극적으로 배신할 리 없어. 이토록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를 버리실 리 없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도록 하셨는데 내가 저주받도록 할 리 없어.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고, 그분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을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셔.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인내할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 가운데서도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게 아니고요,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1절만 다시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이 모든 말씀을 품에 안고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기도 제목이죠. 평상시에 자주 하는 기도도 아닐 겁니다. 이런 기도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게 하소서. 제게 이 시간 확신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이루어 줄 당신을 기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